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 또 사랑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정독표를 따라서 본문이 정해지긴 하지만 조금의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사랑 또 사랑,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 또 하나, 이런 방식으로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0월입니다.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신앙 강좌, 특히 오늘 저녁 신혼부부 부부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쿠마바오, 또 영어 캠프 등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프로그램 주보와 또 행정실 문의하셔서 꼭 참석하시고 이 계절 물들어가는 그 나뭇잎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빛으로 물드는 그런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 하나만 꼽아보라 하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고 꼽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치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암 환우분이 요양하면서 그 센터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환우분들 중에는 꽤 중하게, 그 병이 중하게 되셔서 복수가 이미 차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산소를 코에다 대고 계셔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지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숙소에서 예배당까지 그 몇 미터 되지 않은 길을 참 헉헉대시면서 걸어오시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중 한 여성분과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 듣기로 그 여성분은 이전에 이미 한번 꽤 깊은 암에 걸리셔서 치유센터에 오신 적이 있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또 요양하시면서 기적적으로 거의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셨답니다. 목사님은 그 여성분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좀 더 센터에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몸을 추스르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 얼른 이제 일하러 가서 세상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병이 재발했고 그리고 다시 센터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성분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 치유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좀 그냥 맡겨드리고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어드리면 좀 더 치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붙잡고 있어서 치유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슬쩍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은 이미 정신이 혼미하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는 천국에 있다, 이렇게 믿는 분이셔서 나는 옷도 필요 없고 먹지 않아도 된다, 밥도 필요 없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곤 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오셨으면
좀 얌전하게 계시면 좋을 텐데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리도 지르시고 그 작은 몸에서 큰 난동이나 행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패를 부리셔서 통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치유센터에 상주하시는 간호사분이랑 제가 그분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성분이신데 막 나는 옷 필요 없다 하면서 옷 막 벗어 제끼시고 이러니까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또 여성분을 함부로 이렇게 몸에 손을 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멀찍이서 이렇게 더 위험한 곳으로 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막는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간호사분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 행동이, 그 순간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환우 아주머니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잠잠할 리가 없습니다. 한동안 발버둥도 치고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소리치시다 한순간 조용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라, 왜 나를 잡고 있나? 왜 안 놓아주냐? 막 이렇게 소리쳤을 때 그 간호사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잡고 있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시던 환자분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도 진정한 사랑은 이런 힘이 있구나, 그렇게 품어주는 것은 이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마 그때 경험이 제가 오기사역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 한순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사랑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트 폭력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먹방 유튜브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폭행에 시달렸고 심지어 광고료로 받은 그 수십억, 신문 기사에는 40억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수십억 되는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때 그들은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유명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귀고 있는 중에 헤어지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귀자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경우, 견디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력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행하고 이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지난해 2023년 한 해에만 최소한, 그러니까 신고된 것만 138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38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거의 2, 3일에 한 명씩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살인사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왜 한 해에 138명이 죽어야 했습니까? 의외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랑. 의외로 대답은 사랑 때문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사랑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했고 심지어 사랑이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김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구례동의 한 아파트 화단, 여러 초등학생들 앞에서 회색 상의를 입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릅니다. 옆에서 모자를 쓴 다른 여성 한 명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목을 졸렸던 B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아파트 그 화단에서 다 큰 어른들이 아이들 다 보는 데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원래 이런 싸움을 구경하는 일이나 불 구경하는 일, 이런 일은 재미있는 일인데 저 성인 남성들 사이에 폭행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이 사건은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 남자들은 유소년 축구클럽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이 어른들, 부모들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폭력적인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싸움과 폭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폭력과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고 또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폭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19절에는 분명히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미워하기만 한 것 아니다라고, 죄인인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투기만 한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나름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미움과 다툼으로만 표출되는 것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악함, 사람들의 악함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한 적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함이 사랑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주변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해서 생겨난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독교 정신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범하는 그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란하고 타락한 죄입니다. 저는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거기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동성애라고 부르지 말고 동성증후군 이런 식으로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동성편력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빨리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사랑이 아닐까, 그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사람들 안에서 사랑은 왜곡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사랑이 폭력과 파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급으로 표현된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의 사랑은 비교급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비교급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교급 표현 안에 나는 빛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빛 사랑해요 하는 마음이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나 빛 미워하지 않는다, 나 빛 사랑한다 라고 여기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였으니 괜찮다 그렇게 여깁니다. 미워하지 않았으니 나쁠 것 없다 그렇게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성경은 이 비교적 사랑한 일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9절 말씀에 분명히 정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유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교급 사랑을 괜찮다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교급 사랑을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죄,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교급 사랑은 정죄를 받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덜 나쁜 평가,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비교급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과 비슷한 하나님을 향한 비교급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성경은 최후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 즉 비교급 사랑하는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들이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혹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교급 사랑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들보다는 조금 덜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랑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급 사랑은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 사랑, 절대로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사랑, 따라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급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비교급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등장한 비교급은 긍정적인 비교급입니다. 바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교 대상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투톤이라는 그 소유격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비교급 사랑은 제자를 세우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하듯이 사역을 위임하기 전에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긍정적인 비교급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사랑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괜찮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답지 않게 잘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교급 사랑, 덜 사랑하는 일, 이 일을 못 견뎌 하십니다. 더군다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방금 전 그 치유센터에서 그 간호사분이 환자분을 꼭 껴안고 한 말, 그리고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사랑하니까 그렇지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비교급 사랑, 그냥 그 정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저울에 올려다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표현하신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비교 불가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어주심으로 비교급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비교적 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한번 지키는 것도 이 시간에 다른 것 한다면 어떨까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일도 이 물질을 다른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 고민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도 이 수고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계산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교적 나를 사랑하신 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비교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언제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고, 그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낭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엄청난 낭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비교도 계산도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이 절대적인 사랑, 이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우리도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낭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계산하고 비교했던 우리들의 사랑도 그저 계산하고 비교했던 사랑 아니었나요?
때로 인색하고 또 아까워했던 모습은 아니었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떻게 낭비하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 품에 간직하고 우리도 이 완벽한 사랑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저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오늘 아침 힘있고 덧입고 그 사랑 배우며 실천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비교 불가능한 사랑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고민도 않으시고 계산도 않으시고 비교도 않으셨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사랑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비교하고 계산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 아닌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사랑,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믿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